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 가운데 불안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소서. 내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저희가 기도에 더 힘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늘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굶주림이 있는 곳에 배부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시험을 준비 중인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 거룩한 신앙을 본받아 믿음 안에 든든히 커갈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따라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많이 익숙해 하시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상황들과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의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베드로라 생각하고 한번 그려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장소를 찾으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리가 굉장히 많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런 평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보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부들은 그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니 오늘 일이 끝나고 내일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물만 있을 뿐 텅 빈 배를 바라보니 아마 오늘은 허탕을 쳤나 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척의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배에 그냥 대뜸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맞지 않죠.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예의 있게 대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신데 대뜸 아무렇게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범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 배가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의 배라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배라면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어떤 요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5장에서 나타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 5장의 만남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만남은 언제냐 하면 그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서는 어떤 한 사건이 동반되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이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한번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어부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번 따라 나섰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는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옵니다. 아마도 유추해보건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보살펴야 할 장모, 아내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있기에 그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엄청 대단한 인물로서 큰 부와 명예와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래서 그는 다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부의 업을 다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탈하여 배를 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유독 고기가 안 잡히던 날이었습니다. 떠나왔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던 그 근처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눈을 들어 그쪽을 향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왔던 사람이니까요. 이전과 같이 역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혹은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말 없이 2개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랐고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조금 배를 띄워줄 수 있겠냐고 말이죠. 시몬은 군말하지 않고 얼른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한켠에 앉아 계속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겠죠. 뭔가 면목이 없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여전한 그 말씀 가운데 실로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탄 후 조금 떨어진 곳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호숫가에 반원의 형태로 앉게 됩니다. 마치 야외 강당이나 야외 무대 모습과 유사하게 말이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계단식 해안 사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강당의 모습, 야외 강당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숫가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호숫가에서부터 해안 사구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보다 확실하고 면밀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실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놀랍다는 것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새삼 마음이 좀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알기로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서 일평생 목수 일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기잡이에 대하여 명령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호수의 깊은 곳은 물고기가 오히려 잡히지 않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중간 정도의 깊이 혹은 그보다 좀 더 얕은 곳에서 물고기는 잘 잡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너무 안 잡혀서 평소 가보지 못한 포인트들도 다 가보았던, 밤새도록 작업을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탕친 그에게 그래도 그 모든 포인트들 중에서 가장 잡힐 확률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속이 조금 불편하고 속이 좀 답답할 것 같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그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기에 또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분명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덕분일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 내리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런 찬양 아십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 다음은 무슨 가사냐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런 찬양이 가사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이 가사가 딱 좋은 내용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이 본문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에 나타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부분은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이죠. 원문은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읽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잔뼈 굵은 베테랑으로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됐는데 선생님께서 해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압니다. 그곳에 가면 안 잡힐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신용이라도 내가 내보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시몬에게는 반전이고 우리에게는 반전이 아니죠.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시몬에게는 대단한 반전입니다.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옵니다. 그 그물을 드는데 그 무게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물이 무게가 심상치 않고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여 찢어지는 그때에 베드로의 속에도 무언가가 찢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무언가 베드로의 속도 깨어지고 찢어짐이 발생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난 목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잘 나가는 율법 교사, 지식과 지혜가 많은 랍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죠. 그러나 이 순간, 그물에 찢어지는 순간 그는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나 랍비가 아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인식은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급한 대로 친구들을 불러서 고기를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극도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두려움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외의 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물고기를 그물이 터질 만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이라면, 자, 우리가 제일 쉽게 이제 돈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어느 곳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10배, 100배가 아니라 한 10,000배가 됐어요. 제가 있는 돈 다 털어서 10만 원 했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요거 잘 된다. 요거 넣어라. 요때 빼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10,000배가 돼서 100만 원이 10억이 됐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할렐루야. 높으신 곳에는 영광을 막 이러면서 굉장한 어떤 칭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의 입장은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평소에 바랬던 것 이상의 수확을 얻었어요. 굉장한 이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소리가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뭔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뜨리겠죠. 그런데 시몬은
감사 인사는커녕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떠나라고 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들으면 이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질타를 할 만한 상황입니다. 시몬은 이때에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능력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몬에게 이 순간 예수님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잘 나가는 율법 교사가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무언가 주식의 흐름을 잘 읽는, 금융의 흐름을 잘 읽는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고 신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이 베드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와 사람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힌트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고 그 일정한 경계선을 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 거룩함 앞에 소멸되고 맙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것을 방지하게끔 이야기하시죠. 또 출애굽기 40장 34, 35절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내산에도 올라갔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뒷모습이지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세조차 성막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자 감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경외감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시몬이 이 순간 예수님에게서 느낀 것, 그건 바로 거룩한 존재를 마주하는 경외감이었던 겁니다.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베드로는 방금 자신이 얻은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없이 죄스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거룩함 앞에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소멸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후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후에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초석이 바로 이때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가는 이 사건 속에서 일부러 베드로를 계속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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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 하다가 예수님께 경외감을 느끼고 엎드려 고백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시몬 베드로가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시몬은 베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된 때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시몬이 베드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어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경외감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배들을 육지에다가 다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버린 것을 지켜보면 그들은 한가득 고기가 실려 있는 만선인 배와 그리고 미처 손질하지 못한 그냥 그물들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잡고 있었던, 손질하고 있었던, 내일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물이 그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원했던 만선의 고기가 그곳에 그대로 방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혹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내 어떤 세상적인 욕심, 내 가정과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린 것은 사회적인 어떤 책임과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베드로와의 처음 만남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즌 가운데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초대 교부의 말에 따르면 베드로의 아내는요,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증언하는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순교했다고도 전해지며 베드로의 가정 전체가 주를 위해 헌신했던 가정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과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더 많이 가질지,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갈지 고민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는 그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듯 그들 역시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예수님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 같죠.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감격과 그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압니다. 아직 멀었다는 것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간 가운데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넘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결심과 결단은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금 중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며 도망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응하시죠. 오라. 그랬더니 갑니다. 처음에 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 바다 가운데 광풍이 갑자기 휙 불어오자 그가 마음이 철렁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빠졌을 때 베드로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를 구하소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배로 가시겠죠? 근데 바람이 언제 멈춘지 아십니까? 배에 오르자 멈췄습니다. 광풍이 불었을 때 베드로 혼자 예수님께로 걸어갔을 때는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잡아 올리시고 베드로 같이 들어가기까지 광풍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자 마침내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은 그제서야 그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때에 우리는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내밀어 접촉하시고 그를 이끌어서 함께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그는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다시금 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제자의 소명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했고요, 떠났고요, 또 도망쳤고 계속해서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도 괘씸해서 돌아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여김없이 베드로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소서 오라, 구하소서 구해주시고, 굳이 찾지 않고 외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로 나아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이죠. 소명을 다하자고 말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기에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 멋지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세상적인 만족과 소유와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내밀지 않더라도 먼저 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문을 함부로 여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우리의 삶의 문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곳에 놔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작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